있다고 졸 너무 말없이 서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시작할까요? 네, 저 시계가 1분이 좀 덜 가니까. 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강의할 김신혜 권사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런 강의 시작할게요. 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 그 최고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땅 끝이라는 그 스페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요.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로마, 스페인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퍼뜨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한 땅끝을 가기 위한 중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이 로마는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이제 가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3초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당신이 죽게 될 수도 있다. 막 이제 막 이게 사람들이 많이 말렸는데 결국은 이제 바울은 내가 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나는 목숨이 절대 아깝지 않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해서 거기 이제 리더인 야고보하고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필리핀 선교 갔다 오면은 이제 보고하잖아요. 보고 예배 이제 그렇게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 뭐 할례보다는 뭐 세례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뭐 할례 뭐 이런 건 다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뭐 아브라함의 할례 막 이런 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같은 것을 막 무시하고 막 없애려는 듯한 막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이 이제 마치 막 이단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덜 할 수 없는 큰 동역자가 되었지만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이제 신뢰했던 열정 많은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누가요? 바울이요. 예, 그 바울이 그런 바울이 이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유대 문화, 뭐 종교에 대해 막 변질을 갖다 주는 듯한 막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한테 그래요. 지금 여기 히브리파, 뭐 정통파, 그 보수파들이 당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생각한다. 막 유언비어들이 막 이제 나돌아다닌다. 그래서 이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의식을 해라.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고 정통을 잘 지킨다. 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유언비어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냐. 이건 바울이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 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부정을 탄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이제 헬라인들이 아 저거는 분명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거다 해가지고 막 뭐 바울을 모함을 해서 막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막 이 소문이 그 천부장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시, 도, 막 그런 데서 이제 막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막 그 시장, 뭐 도지사 막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뭐 때로는 막 이게 목이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막 여러분은 지금까지 유언비어에 속으신 거예요. 나 정통입니다. 난 사기꾼도 아니고 이단도 아닌 정통이에요. 하지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뭐 눈이 멀었던 이야기, 막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자신을 뭐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는 막 그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야, 저 사람 빨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 너네 지난번에도 나 잘못 건드려서 되게 크게 곤욕 치렀잖아. 나 로마 시민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그렇게 밝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회당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를 갑니다. 회당에 갔는데 거기서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되게 서로 앙숙인 거 아시죠? 바리새파는 메시아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사두개인은 그런 걸 절대 안 믿고. 근데 이 두 이렇게 앙숙인 지간이 잠깐 친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적이고 사두개인도 예수님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합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잠깐 친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누가 적이에요? 바울이 적인 거예요. 서로 이제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거를 보고 이제 재치 있게 지혜를 모아서 둘이 이제 이간질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보시오, 나 바리새인이에요. 당신들 바리새인들 메시아 믿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내가 왜 커튼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전 또 뭔 소리래? 야, 부활이 어딨고 메시아가 어딨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막 이러니까 또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야, 부활이 왜 없어? 메시아가 왜 없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 둘이가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둘이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싸움이 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그냥 바울이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받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점점 커지니까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서 가서 얘기해요. 천부장, 나 로마 시민인 거 알죠?
나 여기 놔두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 나는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천부장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요,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벨리스라는 총독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때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조목조목 막 이것저것 이건 뭐 끌어모아서 유언비어를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봐. 심증 말고 물증을 가져오라고. 증거가 있으면 내가 그 죄 다 인정하고 그 죄값 다 치를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언비어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러잖아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은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돼서 이제 있는데 그때 또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자 사람들이 그 이제 베스도에서 베스도한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막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서 너네들은 어떻게 하길 바라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또 사람이 또 바뀌네.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까요? 여기 또 아그리파 2세가 나타나요. 아그리파 2세가 나타나서 또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는 바울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또 바울이 또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메시아 얘기요. 아무튼 틈만 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메시아 얘기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그리파 이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라잖아. 그러는 거야. 그때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 외에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매 맞고 막 몸에 다치고 막 이런 거 말고는 그것만 빼고 나랑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지금 나처럼 막 미쳐서 막 메시아를 전하고 다니는 막 그런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몸으로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막 메시아를 전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바울이 불명예스럽게 이제 뭐 죽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가지 땅장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님 이제 그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이 이제 원하던 대로 이제 황제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보내게 되면서 드디어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이게 뭐 1, 2, 3차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간 게 아니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로마로 가면서 이게 저절로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이제 시돈에서 무라를 거쳐서 뭐 그레데, 몰타,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기억해 두실 거는요. 이제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 2차는 고린도, 3차는 에베소, 그리고 4차는 로마가 이제 핵심인 거죠. 아이고, 로마 한번 가기 힘듭니다. 아이고, 숨찹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있다가는 총독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라 해서 보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때가 이제 겨울인데 그 배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터로 막 가는데 그때는 오로지 바람에 의해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계절마다 달라요. 봄바람, 여름바람 이게 막 다 틀려요. 바람의 양도 틀리고 세기도 틀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라 바람의 세기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항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가는데 다행히 이제 순풍이 불어주면 뭐 일주일에 갈 거리를 뭐 2, 3일에 갈 수도 있고 바람이 안 불어지면은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뭐 그건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또 태풍까지 몰아닥치면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배가 뭐 뒤집힐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제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해를 갔는데 이 배는 하필이면 아시아만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에 가는 이제 로마는 여기서는 로마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려면 이제 무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라로 가는 중에 또 시돈을 가네요. 빨리빨리 좀 가지. 중간에 왜 돌려 또. 근데 여기 시돈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무라에서 탄 배가 KTX가 아니고 비둘기호 완전 완행이에요. 뭐 영인에도 집도 들리고 철수에도 집도 들리고 들릴 때 안 들릴 때 다 들러요. 그래서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만나요. 근데 율리오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거기서 이제 그 바울과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선의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좀 이 사람들을 좀 알뜰하게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율리오가 이제 그 선의를 이제 베풀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로마에 갈 수 있는 로마에 갈 수 있는 배를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라에 도착을 합니다. 무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여기에는 276명이 이제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많이 큰 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걱정한 대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그 닻을 다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느리게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바람이 점점 이제 심하게 불면서 이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이 바람에 의해서 모터가 아닌 바람에 의해서 이제 막 가다 보니까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14일간 표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14일간 여기를 이제 머물면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미항에 여기 보니까 저기 그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도 전할 겸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요. 여기 지금 배를 움직이면은 좀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276명이라는 사람이 거의 300명 되는 사람이 이 조그만 항구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옆에 있는 큰 항구 도시가 거기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근데 바울이 지금은 바람이 세니까 안 된다. 가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제발 좀 멈춰라. 가지 말자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게 심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이제 여기 이제 남겨두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남겨두고 가게 되는 이유는 바울하고 이제 같이 했던 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너는 이제 잠깐 그 일들을 하고 있어라.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하고 또 여기 장로들을 세워서 또 일을 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남겨둬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1차 투옥을 하잖아요. 1차 투옥을 하고 다시 미항에 와서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렇게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이 섬에 일대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도의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디도를 잠깐 살펴보고요. 미양을 떠나 이제 항해를 하다가 심한 풍랑을 돌아 이제 가다가 그 심한 풍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을 합니다. 심한 풍랑을 맞으면서 이제 멜리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 사람들은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막 이제 막 몸 녹이라고 막 불도 피워주고 막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또 그냥 저 또 신사잖아요. 학식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미안한 마음에 거기서 좀 도와준다고 그 불에다가 이제 장작 더미를 갖다 놓네. 어머, 그러니까 그 장작 더미에 뱀이 있었나 봐요. 그 뱀이 탁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이제 손을 탁 물은 거예요. 근데 뱀한테 물렸으면 이게 독이 점점 퍼지면서 이게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를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이 뱀에 물리고도 죽지를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팍 퍼졌네. 그러니까 그 섬에 부블리오라는 추장이 그 말을 듣고서는 바울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또 아프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또 이제 치료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소문이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동네방네에서 환자들은 다 몰려들이네요. 또 하다못해 지나가던 강아지들도 다 몰려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마다 이제 그 바울이 다 치료해주고 막 그러니까는 그 부블리오가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다 가라고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머물다 가라고 해요. 근데 또 바울 역시 바울입니다. 거기서 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가지고 열정적으로부터 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지나가는 할머니도 아저씨도 막 동네 꼬마들도 다 모여가지고 막 다 전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부빌리오가 그 섬에 일대 주교가 됩니다. 교주 아니에요, 주교예요. 네,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블리오의 이제 동상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보블리오의 그 집터에 그 이제 바울의 이제 기념기여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는 그 섬에 95%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축복받은 섬이에요. 자, 로마 그래서 이제 멜리데를 떠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로마 한번 가기 힘듭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지만 바울은 이제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무슨 속셈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가다가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혀도 뱀에 물려도 나는 어차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괜찮을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는데 바울을 이제 고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감옥을 못 보내요.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는 감옥이 그 큰 로마 전 지역에 감옥에 딱 한 개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죄수들은 그냥 몇 대 때리고 훈방 조치해서 집에 보내거나 감옥에 가서 죽거나 둘 중 안에 하나래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 황제도 어떻게 함부로 못했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너는 그 감옥에 가기 전에 그
병사를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 병사랑 같이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가택 이제 연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년간 머물게 되는데 뭐 2년간 머물면서 뭐 바울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근데 거기 이제 로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머물고 있었대요. 그때 뭐 장사하러 들어오고 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로마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교회가 이미 또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 있잖아요. 뭐 나는 정통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고 또 이제 그 이야기도 듣고 하려고 이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이제 그때 막 이제 전하는 거죠. 막.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냥 담대하고 거침없이 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제 2년간 머물면서 바울의 서신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서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딱 5분 뒤에 임정희 권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빨리빨리 잽싸게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오늘 이제 신약 강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직 다 안 들어오셨나 본데? 다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12강 바울의 5차 전도 여행과 일반 서신을 강의하는 임정희 권사입니다. 아까 김신혜 권사님으로부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잘 들으셨잖아요. 그 4차 여행을 이어서 1차 투옥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거기 기록된 말씀에 바울의 발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왜 붙들려 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닌 한 명의 군사를 붙여서 일반 가정집에 가택연금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도중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자, 저희가 옥중서신을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바울의 아니 전에 거요, 권사님. 저 13권의 서신을 정리해 보면은 바울의 일반 서신이라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바울의 일반 서신의 6편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옥중 서신은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옥중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은 3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3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울의 일반 서신 6편을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 바울을 대적하는 이가 나타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 하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쓴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테네, 다시 말해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믿음의 문제,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 등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기에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지만 정말로 애정 어린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역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그 로마 사역과 그리고 바울이 꿈꾸던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옥중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중 서신은요,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느낀 것은 개척도 중요하지만 목숨 바쳐서 어렵게 세워진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바울 자신도 사형을 앞둔 그 안타까움에 처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고요.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대파 헬라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복음이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 내에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을 또한 부추겨서 화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또 지도자를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옥중에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빌립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택연금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동안 애정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지도를 보면은 보이시죠?
유럽의 그 빌립보 교회.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바울이 2년 넘게 공을 들여서 복음을 심은 곳이기도 하고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굳게 세워놓은 뒤 거기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대신에 거기서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적용 생활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에서 사역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그 거짓 교사가 개종한 헬라인으로 인한 그 혼합주의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혼란을 겪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은 율법주의와 천사 사상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치고 달아나 로마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5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자, 5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전도 여행은 지난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또는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또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 교회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방문했을 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바나 교회를 볼게요. 서바나 전도를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오래전부터 소망하던 서바나 전도를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보면은 서바나는 저기 스페인 쪽이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자, 그레데 전도를 보겠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로 인해 목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잘 해결한 경력이 있는 디도에게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사역을 맡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밀레도에 아픈 동역자 드로비모를 남겨뒀고 이곳이 이제 밀레도가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성교를 한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그 지도를 보면은 골로새와 에베소는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있기에 그게 가능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헬라 지역입니다. 자, 5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로서 필요한 것을 권면하고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쳤고요. 역시 5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레데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디도를 남겨두고 교회 리더를 세우는 기준과 바른 교훈과 선한 일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투옥이 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네로 황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5차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네로 황제가 굉장히 참 어마무시하게 정말로 무서운 악독한 그런 황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 10개의 지역이 불에 탔대요. 저희가 서울시가 25개 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25개 구에서 와 그러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14개 행정구역에서 10개 지역이 불에 탔대요. 자, 민심이 시끄러워지자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행해졌는데요. 십자가 처형은 물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또 등불을 이용해서 밤에 화형을 시키고 또한 기독교 박해는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이 되었고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로마로 압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아마 이 시기쯤 니고볼리에서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 그리고 디도까지 합류하여 겨울을 지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여기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서신으로 남기고 네로 황제 시대에 마메르튼 감옥에서 참수용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또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1차 로마 가택연금 때와 달리 2차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은 이미 이제 본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1차 투옥 때는 바울은 내세울 게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죽음을 면할 길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죽임 당할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1차 가택연금 때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떠나고 누가만 같이 있다고 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죠. 그때 이제 보니까 저도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을 때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옆에 있었던 같은 동역자들이 다 떠났을 때 이랬을 때 이렇게 쓴 내용이구나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들은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동역자로 일하다가 다 떠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역시나 정말로 참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반 서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서신이란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외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히브리서는 학장에 따라서는 공동 서신에 포함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위의 서신들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내용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그 야고보서는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성도가 서로 돕고 의지함으로써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핍박 전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 상황에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단으로 인해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할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신앙이 흔들리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고 또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고요. 유다서는 당시 소아시아를 휩쓸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이천수 부목사님께서 막 그 설명하셨던 내용이 전혀 막 귀에 어른어른 거렸던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들었던 것보다 들었던 이제 가물가물한 내용이었지만 들었기에 또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랬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근데 무능한 총독 벨릭스와의 잦은 충돌로 갈등이 심했고요. 이런 와중에 유대인들의 로마 통치자들에 대한 불만과 적대 감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서기 66년 이런 상황에서 플로루스라는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을 했고요. 그는 어리석게도 예루살렘 성전 근고에서 약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사게 됐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통치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쉽게 잡히지 않자 서기 67년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반란 진압의 책임을 맡기게 돼요. 실전 경험이 많은 베스파시안은 이집트에 주둔해 있던 그의 아들 티투스를 반란 진압에 동참을 시키고요.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부터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서서히 예루살렘 방향으로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반란이 진압되어 가는 과정에서 폭군 네로 황제가 자결하게 되고 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4명이나 교체가 된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유대인 반란 진압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이 서기 69년 로마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5.18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런 폭동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이때도 이런 막 그 성전 파괴로 인해서 굉장히 총독들도 많이 바뀌고 그 총독들이 정말로 또 막 그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1년 사이에도 4명이 막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다음은요. 요한서신과 계시록입니다. 요한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3편의 서신입니다. 요한 1, 2, 3서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먼저 보면은요. 해당과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고요.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요. 순회 사역자인 데메드리오를 위한 추천서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유배되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디아도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할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로써 저희가 신약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먼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알고 이렇게 배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하다 느껴졌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